자, 우리 오늘도 찬양 드리고 우리 하나 둘 셋 넷 찬양 드리고 우리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모두 모여라. 하나님을 닮은 우리 주 이름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자. 마음을 다해 슬픈 마음 기쁜 마음 주께 드리며 하나님께 올라가는 연기가 되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리. 아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연석 선생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주일날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겨울 성경학교 설레이는 구원여행 오늘 2일째 성경학교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어린 학생들 마음판에 새겨지는 생명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학생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으로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말씀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이 시간도 우리 선생님과 우리 학생들이 서로 기도하고 서로 또한 사모하게 하시고 아버지 속히 주의 전에 와서 우리 유초동부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목사님 가진 성경으로 신약 139페이지에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다 찾은 친구들 목사님한테 찾았다고 표현해줘요. 다 찾은 친구들 다 얘기해줘요. 자, 우리 카메라 켤 수 있는 친구들은 카메라 다 켜주고요.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부터 43절까지 말씀. 우리 친구들 다 찾았나요? 신약성경 139페이지에 있어요. 자, 다 찾았으면 우리 목사님이 읽을 테니까 여러분도 집에서 큰 소리를 읽어주세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목사님이랑 오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드디어 오늘은 겨울성경학교 둘째 날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그 구원의 여행 중에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잘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을 배울 때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또 구원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모두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두근두근 구원여행, 오늘은 두 번째 설레는 구원여행이라는 제목으로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어요. 자, 우리 지난주에 그 설레는 구원여행 중에 9가지나 있었는데요. 그 중에 3가지를 지난주에 배웠어요. 혹시 기억나나요? 3가지? 첫 번째 뭐였죠? 첫 번째는 소명이었어요. 맞아요. 소명이었고요. 두 번째는 중생이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3번째는 뭐였냐면 회개였어요. 오늘은 4번째, 5번째, 그리고 6번째 구원 여행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각각 그것이 무엇인지 또 말씀을 통하여 배워가며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그림을 한번 볼까요? 네, 이게 무슨 그림인 것 같아요, 여러분? 선물. 그래요. 맞아요.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주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준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좋아요. 왜 나에게 선물을 주는 거야? 막 이럴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선물을 주면 마음이 너무너무 기쁠 거예요. 아마 선물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특히 누군가가 내가 너무너무 갖고 싶거나 나에게 꼭 필요한 선물을 준다면 그것보다 행복한 일은 없을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선물을 주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그 선물을 먼저 받았던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어떤 선물을 받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계속 가볼게요. 자, 하나님은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왔어요. 죄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않아서 이 땅에 들어온 거예요.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게 만들고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모습보다는 잘못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게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또한 죄를 지은 사람은요, 저주를 받게 되었어요. 죄의 저주로 인하여서 사람은 모두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결국 죄를 지은 사람은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두 죽을 수밖에 없게 되어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들이 져야 할 죄의 값을 다른 분이 갚게 하셨어요. 누구였을까요?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서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무에 달린 사람은 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에 달리셨죠? 기억이 나나요? 예수님은 나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나무에 달린 자는 다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고 하였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저주를 받은 건가요? 맞아요. 예수님이 원래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값인 그 하나님께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그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오늘 말씀 바로 그 일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갈보리 언덕에 어느 날 3개의 십자가가 세워졌어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치르시기 위해서 그 위에 달리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혼자 달리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왼쪽과 오른쪽에 2명의 강도도 함께 달렸어요.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너가 그리스도이면 너 자신을 구원해봐. 다시 말하면 너가 구원자이면 너 자신을 구원해봐 라고 비웃었어요. 또 군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힌 것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 자신을 왕으로서 구원해보고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군대를 불러서 다 물리쳐봐 라고 비웃었어요. 그때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매달렸던 한편 강도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얘기했어요.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당신이 정말 구원자라면 당신과 우리를 한번 구원해봐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똑같이 비웃었어요. 하지만 나머지 한편 강도는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기도를 듣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죄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였어요.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함께 달리신 그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구원자임을 이 다른 한편에 있던 강도는 믿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임하실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믿음의 고백을 드렸어요. 그는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했던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는 것을 고백하고 우리의 입으로 표현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얘기해요. 또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신앙을 고백한 이 강도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오늘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 하나님의 나라에 있으리라 라고 선포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울 때 천국은 어떤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고 배웠나요? 천국은요, 죄가 없는 의로운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강도의 믿음을 보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강도의 믿음을 보시고 이제 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죄 없는 의인이라고 선포해 주신 거예요. 강도는 사실 죄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로 그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거예요. 이게 칭의라는 말이에요. 칭의는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우리가 죄가 없어서 거룩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는 죄인이지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의로 자기의 거룩함으로 우리의 죄를 다 가려주시고 죄가 없다고 하시면서 의인의 옷으로 죄된 우리의 모습을 가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의의 옷으로 우리를 가려주시니까 우리의 죄된 모습, 더러운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의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으로 의인의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
특권을 주세요. 어떤 특권이냐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타나 있어요. 이렇게 쓰여져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려운 말로 양자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거 기억나요? 양자라는 말 여러분 되게 많이 들어본 거예요. 혹시 입양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봤나요? 내 자녀가 아니지만 다른 자녀를 나의 아이로 맞아들이는 것을 입양이라고 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양자 삼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됨의 권세를 누리게 해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떠냐면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죄로 인하여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인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아들처럼 딸처럼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시나요?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죄의 종이었고 사탄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우리를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냐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집에서 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것처럼 그의 자녀인 우리도 모든 것을 다 누리고 가지고 살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없다고 여겨주셔요. 죄가 없어진 게 아니라 죄가 없다고 여겨주셔요. 의인의 옷을 입혀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로 삼아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기에 오늘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도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지 라고 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마치 십자가에 달려서 믿음을 고백했던 강도는요, 예수님을 보면서요,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달려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들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긴 것처럼 하나님이 선물로 믿음을 주셔야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라고 예수님께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죄인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요. 그러기에 우리는 매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교회에 나오지 못하니까 집에서라도 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바로 신앙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어요. 어려운 말로 칭의를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칭의를 받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양자로 삼아 주셨어요.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기에 우리에게 믿음이 꼭 필요해요.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는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야 돼요. 조금 쉽게 얘기해 볼까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조금 멀리하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내가 게임하는 거, TV 보는 거, 내가 컴퓨터 하는 걸 싫어하신다면 그것을 조금 멀리하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읽는 일에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혹시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죄를 지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래 참음으로 우리를 기다려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는요 하나님께 믿음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렇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의롭다 칭하신 그 자녀들을,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우리 친구들에게 날마다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러한 멋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뿐인 아들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또한 그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하나님, 이제는 예전처럼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모두 드려요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친구들 헌금 봉투 있을 테니까 그 안에다가 헌금 넣으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렸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이 정말 좋아요. 나의 마음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내게 주신 주님의 그 사랑 크고 놀라워 감사하며 나의 삶 모두 드립니다. 두 손 모아서 주께 드려요. 사랑하는 아빠 하나님 기뻐 받아주세요.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겨울성교학교 두 번째 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오늘 목사님 광고할게요. 광고. 자, 오늘은 겨울성경학교 두 번째 날을 마쳤습니다. 박수.
자,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은 공과 공부하는데요. 여러분 그 공과책 받은 거 2과를 할 거예요. 오늘 2과가 몇 페이지부터 있냐면요. 2과가 12페이지부터 있어요. 제목이 뭐냐면 설레는 구원여행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공과를 할 건데요. 목사님이 안 하고요. 여러분 선생님이 여러분의 공과를 해주실 거예요. 근데 아직 두 분 선생님 아직 줌에 안 들어오셔서 다 줌에 들어오셔야지 할 수 있거든요. 네, 줌으로 해서 우리 선생님들이랑 공과 할 거고요. 목사님이 소그룹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선생님 반에 여러분을 넣어줄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공과 공부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카메라 웬만하면 다 켜서 여러분 선생님과 함께 공과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올해 들어서 사실 처음 공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랑 공과 해보고 잘 되면 이 겨울 성경학교 이후에도 여러분 이미 받은 공과책 있죠? 하나 바이블. 그 공과책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공과 공부할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이제 단계가 2단계로 떨어졌어요. 그쵸? 그래서 혹시 교회에 나와서 난 예배 드리고 싶다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려도 좋아요. 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 여러분 계속 목사님이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배지도 보내주고 있고요. 바이블 딱지 배지도 보내주고 있죠. 그리고 그래요. 와, 우리 종현이 열심히 붙이고 있나 봐. 바이블 딱지 배지도 보내주고 있고 또 챈트 카드도 보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열심히 외운 말씀 또 그리고 여러분이 공과책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목사님에게 보내주면 목사님이 선물을 드리도록 할게요. 서진아, 빨간 하늘밖에 안 보여. 무서워, 목사님. 자, 웬만하면 제가 카메라를 좀 다 켜주고요. 이렇게 형제가 하나 쓰고 있는 송현이, 현우, 또 태경이네도 그럴 것 같은데 다인인데도 그렇고 그런 반은 목사님이 저기 누나, 형아, 오빠 쪽에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선생님 지금 몇 분 들어와 계시죠? 누구 핸드폰에서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죠? 소리 좀. 네, 이재민 집사님 아직 연결도 안 되는데 하모기 선생님 아닌가요? 하모기 선생님 음소. 아, 그래요? 누구지? 누구지? 네, 그래서 지금 각자 선생님 반에 줌을 넣어 드릴 테니까요. 자, 카메라를 우리 친구들 다 켰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조금 기다려요. 이제 각자 반에 다 넣어줄 테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한 분, 이도영 선생님, 하목 선생님, 오연석 선생님, 이재문 선생님, 각자 방으로 들어가셔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5분은. 네, 방으로 들어가셔서 딱 놓고 하시면 돼요. 자, 우리 친구들 그러니까 이제 기다려요. 목사님이 반을 다 넘겨줄게요. 알겠죠? 기다려. 네, 마이크 선생님이랑 할 거야. 다 켜고 해도 돼. 마이크 다 켜도 돼 이제. 여기 있어요. 제가 지금 딱 드릴게요. 제가 안녕하세요. 네. 소그룹 회의실. 네, 5개. 서연이네하고 다인이네하고 유경이네 셋을 다 들어주시면 돼요. 자, 자, 1번에 김수렵 집사님. 네, 정서연. 잠시만요. 성수연 동네 여기다 놓을까? 선생님은 정서연. 그다음에 저기 유경이, 태경이. 장태경, 양유경. 태경이는 뭐 진우 살면 또. 되지 않을까? 안 나눠지잖아. 그러면 태경이는 선생님한테 보내요. 그럼. 자, 또 그다음에 1학년 다 받아가시고. 받았어요. 서연이밖에 없어요? 서연이랑 저기 준이. 저기 누구 아니 다인이 없구나. 종현이. 종현이 1학년 아니잖아. 그러니까 동생이잖아. 됐구나. 서연이 그러면 한 명만 받아가시고. 저기 다인이. 김다인. 김다인. 다인이도 1학년.
다인이하고 준이라고. 그럼 여기 세 명만. 네. 네. 자, 한 명 됐고. 그리고 됐어요? 2번은 하목 선생님. 하목 선생님 누구 보내야 돼요? 9번 다 놓고 다음 성지훈을 거기다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성지훈이요? 네. 누군지. 한옥쌤, 민재. 최민재. 지우는 저기로 갔지. 아직 안 저번에 갈 보냈어요. 거. 안가인, 안가인. 황서진, 황서진. 성지훈. 성지훈. 청년 나한테 줬잖아 아까. 성지훈 안 봤어. 안 갔어. 응. 그리고 민재가 없는데 오늘은? 민재 같이 들어가야 돼. 민재 저랑 같이 민준이가 하고 같이 있어요. 들어가야 될 것 같아. 민재 같이 들어가면 돼요. 네, 됐어요. 응. 자, 그리고 됐고 세 번째 반은 이도영 선생님. 이동 선생님 그럼 승민이밖에 없어. 승민이. 태경이가 아까 집사님들. 그럼 태경이 들어가면 되지. 그래 태경이를 일러놓어 그러면 많으면은. 태경이 안 넣었어요. 아까 유경이랑 같이 안 해야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어. 보냈어요. 제가. 그리고 오연석 선생님네. 오연석 선생님이 5학년인가? 세림인가? 6학년이네. 그러니까 6학년. 5학년? 그게 5학년, 4학년이다. 상현이, 상현이, 승현이, 승현이, 현우. 현우 없어요. 현우하고 송현이 있잖아. 그러면은 그 이쪽에다 넣어. 이쪽에 사람이 별로 없다. 종현이 아직 안 들어갔나? 종현이 왜 안 들어갔지? 종현이는 저기 집사님한테 뒀던데 아까? 종현이가 나는 종현이랑 소연 나눠져 있으니까 어. 종현이를 따로 줘야지. 그러면 종현이는 그럼 하목쌤한테 줘. 하목쌤 다니니까. 종현이 하목생 어디 갔지? 민준이는 이제 나 다닐 게 없는데? 다행아, 준이는? 네. 유경이 집사님 괜찮아. 연주 어디 가죠? 연수는 괜찮아. 효리는 이제 연수. 민준이 없어요. 혜린이 주영이 그리고 종현이가 어디서 준이하고 같이 하고 그래. 형은 거의 하나도 안 된다. 네. 좋았어요. 소리나 소리 켜봐. 다 켜 소리. 안 들어오네. 얘기하시면 아니야. 서연아. 소리나 연비야 소리 좀 켜줘. 얼굴 좀 보여주고 이제 시작됩니다. 이제 들어가서 서연이 이제 들어가봐. 나와. 다행이나 준비도 없어? 보내주세요. 잘못 생각했어요. 서연아. 너도 들어가봐. 눌러야지 들어가지 않니? 종현이가 나 종현이가 안 돼. 종현이가 안 돼. 화면으로 들어와봐. 서연이가 아직 안 들어왔어요. 얼굴 좀 보여줘야지. 서연아 안 들어가지니? 연주 들어왔네. 소리. 아니야? 이제 아니야? 소리는. 집사님 서연이 들어왔어? 혜린이 뭐? 혜린이 들어왔네. 다행히도 많이 조금 더 내려봐. 준이는 없어? 준이 얼굴 보이지 마. 얼굴이 안 보여. 안녕 준이야. 오늘 이거 잘라야 돼. 이거 잘라도 책 보면
일생도 있어. 따라주세요. 잘 따라야 돼. 잘 따라. 얼른. 준이야. 누가 때릴 수 없지. 서연아, 목사님이 그 저기 소회의실로 하게 하는 거 해줬는데 거기에 네. 참가라고 뭘 이렇게 하나 눌려야 되나 봐, 서연이가. 주연이랑 혜림이도 마찬가지고. 눌려볼래? 참가라고 안 떴어? 다시 목사님이 보내줄게. 기다려봐. 나 듣는데. 나 이거 참았어 몰랐어. 준이야. 서연아, 지금 뭐 안 떴어? 떴으면 눌러봐. 안녕하세요. 참가하는 거 눌러봐. 들어왔어. 이제 들어왔어. 자, 서연이도 이거 준비해줘. 안녕. 잘 보이는데? 소린이 잘 보이지? 그러면 우리 혜림이도 참가라고 눌려봐. 준이야 기다려야지. 다행히도 써보고. 주연이도 참가 눌러봐. 눌러야지 들어가죠 방에. 왜 선생님이랑 가까운 거지? 준이야 좀 들어보고. 끝나고 들어갈게요.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학교 이틀째 복가책 받아봐. 각받는 걸 받아서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9가지 지식들을 잘 알아서 주신 하나님의 잘하는 일을 행하는 잘 도와주세요. 지금까지 소통하면서 우리가 지금 주의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혜림아, 우리 지난주에 보면 주시면 혜림아, 잠깐만. 목소리가 하나도 안 들린다. 혜림아, 혜림아, 없니? 자리에? 혜림이 꺼놓고 나갔나 보다. 어디? 기억나요? 있지 않는가? 이 책을 보면 지난주 일과에 보면 나와 있어요. 여기 나와 있어요. 소명